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유아림의 오대의 손이요 스가랴의 육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의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유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레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원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먼저 두목들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고 다른 곳에 살면서 그 아랫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먼저 신앙의 앞선 선배들이 제일 먼저 교회 중심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른 성도들이 어린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 복받는 표가 나타나요. 그들을 보니 신앙의 어떤 기본이 보이는 거예요. 표본이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본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또 나머지 10분의 9는 성 밖에서 머물게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2절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처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비를 왜 뽑았을까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사실 봉사하거나 뭐를 할 때 시켜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적은 겁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 안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 거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인데 이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고서 사는 거예요. 모든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항상 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매일 싸워야 되고 항상 언제 쳐들어올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 제비 뽑힌 사람들 중에서 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딱 제비가 딱 뽑히고 나서 아이고 재수없게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저 안에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어떡하지 갈등하고 있는데 제비가 뽑혔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안 그래도 마음을 정하지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서 이곳에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시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지만, 이렇게 자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됐는데 그것도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과 같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자꾸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처음에는 힘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 새벽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부터 나올 때 편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또 전도사님이 또 주위에서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새벽 기도 하면 좋다고. 근데 처음에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한 번 나와 보니 좋아요. 또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고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니면은 자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을 시켜줬을 때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그 일이 참 복되고 즐거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보다 자기 기업이 있는 그 바깥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했어요. 이 예루살렘이 항상 위험한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두목들이 또 우선에 많이 살았잖아요. 우선 두목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거하면은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간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예루살렘에 거하지를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비 뽑아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한 10분의 1을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저 안에 살지 못하고 우리는 비록 바깥에 있지만은 진짜 자원해서 여기 이 위험한 곳에 남아서 이 예루살렘을 성을 지키려고 하는 저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을 빌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도 지금 자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축복을 했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축복을 많이 하면은 그 사람에게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군지 너를 축복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도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축복하고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누군가가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막 섬기려고 해요. 그러면은 참 저 사람 마음이 이쁘다 하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세상이 변해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 일을 하든 진짜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일을 하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한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봉사를 잘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저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타나는 바람에 내가 그 일을 못해 라고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상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의 유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죄의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성벽을 지은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가고 나머지 2지파는 남유다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 나머지 그 2지파예요. 그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4절에서 15절에 유다 지파가 몇 명인가 하면은 6절에 468명이고요.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다 92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대 그 나라가 유다 지파보다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한 자가 베냐민 자손이 928명, 유다 자손들보다 더 많이 거하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468명이고 베냐민 자손은 928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유다 자손이 훨씬 강하고 숫자도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다 자손은 왕족입니다. 그런데도 베냐민 자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혈통, 인맥 그런 것으로 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다운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를 올바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만은 지금 그들의 조상들의 이름이 지금 성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육신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조상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앞장서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우리 뒤를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오는 그들을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금도 언급드렸듯이요,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베냐민 자손이 928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글의 아들 유엘, 그 사람이 감독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시장이 된 거고, 또 그 아들 유다는 거금이 되어 성읍을 지켰다고 했는데 이제 부시장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 사고뭉치의 지파예요. 악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에 보면은 11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거의 다 죽입니다. 남자 500명밖에 안 남겨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다가 그들의 딸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은 500명이 장가를 못 가게 되었을 때 나중에는 그 11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그래도 좀 불쌍히 생각을 해서 방법을 강구를 하죠. 사세기 19장에서 21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들이 이제 세겜성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실로라는 곳에서 그때 여호와의 명절 때에
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전부 다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춤추러 오는 그 실로 여인들이 춤추러 나오면은 그 여자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 옛날 같은 보쌈하듯이 다 데려다가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베냐민 족속이 유지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던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울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요? 나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나는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을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있던 그런 지파입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어차피 자기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쪽에 남아 있었지만은 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그쪽을 따라갔어도 이 유다 지파야 이 다윗의 그 후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를 하면 이 베냐민 지파는 한 번도 배반하거나 반역한 일이 없는 참 어떤 그 뚝심 있는 그 양반 중에 양반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로 잡혀가서 돌아왔어도 이 예루살렘 성의 거할자 중에서도 유다 사람들보다도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하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자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보았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 자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가서 봉사를 하면은 그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두 자원해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일을 하면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면 이 교회가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100명의 징집된 그 병사보다도 한 명의 지원병이 더 힘을 발휘를 한대요. 이 징집되어 온 사람들은 약간 상황이 어려지면은 도망갈 생각하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만은 자원에서 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목숨 걸고서 그 자기 임무를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다 주안에서 이런처럼 지원병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에서 수고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것이 또 그들과 함께 그 수고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와서 알게 모르게 봉사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뭐 벌어먹고 살지 이 시간에 와서 여기 교회 와서 이러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없는 마음에 쪽에서 봉사하는 저 사람을 보고서 우리가 그의 가정을 위해서 그의 건강과 또 그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청소하시고요. 주말만 되면 와가지고 그 주일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았을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그때 우리는 그들이 하는 봉사에
또 우리도 같이 동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